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24일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해서 미국에서 5박 7일간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쪽을 아주 핵무기로 굉장히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남쪽에 핵 공격 시에 미국이 핵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공동 문서로, 이것이 불확실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공동 문서로 확정하기로 추진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죠.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라는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그런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무료,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해 하는 그런 사람도 본인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것인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흥분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스포츠라든가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게 열광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무덤덤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걸 모르기 때문이죠. 마치 어떤 불치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 병의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무덤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받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 이것을 자신의 어떤 공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이건 역시 또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잘 깨닫고 절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로 사도 바울의 절망 어린 목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서 이렇게 감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 성립되는 거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 것 같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예 그러리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이냐 이겁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정말 불안한 믿음으로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고 하면서 막 질책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롭고 인색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것은 아니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보시죠. 다시 말씀 올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까다롭고 굳은 사람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율법 생활에 매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열고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